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 형통으로 나타나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 알도 꾸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내가 텔레비를 보다가 교회 채널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나에게 한 반치 먹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사이 목사들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성도들을 꾀해가지고서 성도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영향력이 너무 심해서 젊은 목사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데 이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지 못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저주를 다 짊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대신 주었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지라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점점 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박수를 치니 좋은데 나도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파묻어 버리지만은 영혼은 천국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쾌락만 누리고 살다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또 죽는 것은, 육체가 죽고 영혼도 죽으면 정말로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사하받는 복을 얻었고, 병과 호통에서 치료받는 축복을 얻었고, 그 다음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구워줄 자도 구지 않은 은혜를 받았고 영생 복락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중복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복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셔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만 데려가는 그런 간단한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다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니 예수 믿고 얼마나 생기를 얻어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허물에서 노예남을 받았다. 죄와 허물에서 청산함을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용서만 받았으면 되었지 다른 것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김없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해서 마음속에 굉장한 은혜를 받을 소문을 가지고 있으나 방법을 모릅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병고침 받고 건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넘치게 복을 얻게 되고 죽게 되고 부활 영생을 얻는 그 긍정적인 은총을 어떻게 받는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서 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4차원의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은 전부 다 3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직선이나 평면이나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선 사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3차원인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3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바람과 같이 성령이 계시되 눈에는 안 보입니다. 4차원은 보혜사 성령께서 4차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 3차원으로 사는 물질적인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물질과 영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그것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꿈을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는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럼 한번 봅시다. 조그마한 거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이 조그만치 있고 믿음이 크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믿습니다 말은 하면서도 속에는 안 믿는다 그러고 있으니 죽을 지경이지요. 아주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좀 뜸을 떼서 드릴까요? 그대로 오늘 드릴까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믿음 홀로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누구가 앞에 딱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믿는다. 어머님을 믿는다. 선생님을 믿는다. 나는 목사님을 믿는다. 우리 남편을 믿는다. 우리 아내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 것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 뭘 믿노?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고 내 자손이 제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냐 그걸 따져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해서 그것을 해 주기도 원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알아선적 이제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어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학교나 믿을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우리가 깨달아 알면 그 다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기도하고 묵상하고 보면 하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친 것을 보고 내 병을 고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를 치료할 권세도 있고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안 나는 감사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꼭 수학 공식 푸는 것 같아서 어떻게 믿느냐 탄식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아무것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뭘 믿느냐? 몰라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것은 미친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을 믿으면 그냥 믿어서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상속을 주든지 할 분이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면 따라다니면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믿어라.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우리 얻기 위해서는 4차원의 영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보십시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생각을 지켜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은혜와 축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기도 생활에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매일같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소유하기 위한
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믿음, 반드시 나를 사랑함으로 내 축복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 제일 쉽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 세상에 하나님처럼 능력 많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누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고 따라 붙이면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늘 믿으십시오. 하나님 올해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장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전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거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재미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는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창조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면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알았으면 이제 혀로서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혈루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마음에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나을 줄 알고 이제는 마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할 것이 난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뛰어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태가 국가, 사회, 가정, 개인의 심령에 있을 때 새롭게 되는 희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의 말 걸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말하기 세프토크라는 책을 쓴 제니퍼 로스차일드는 망막염으로 15살 이후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 연구 교재를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는 강사이며 CCM 가수이자 온라인 잡지의 창설자로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신과의 대화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온 불행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생각이라는 벽장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정리하고 긍정적인 말로 가득 채움으로써 다시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벽장에 부정적인 생각은 다 드러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씹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도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제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노? 모두 다 날 싫어해. 나는 너무 멍청해. 그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해도 좋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와이고 따라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제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으시는데 왜 따라합니까? 모두 다 날 싫어해. 옳지. 잘합니다. 난 너무 멍청해. 안 멍청하지요? 성공했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내어 자기를 둘러싸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로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도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께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운명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의식 중에 말을 하는 것이 많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 날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용기야, 내일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겠지, 그지?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조금 기도를 보니 모자란 것 같다. 내 말씀을 좀 더 읽어야 돼. 너무 잠만 자면 안 돼.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 너무 밥 많이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어. 온갖 말을 자기 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보고 말할 때. 요 사이는 그 부정적인 말을 다 씻어내고 내 마음의 창고에 긍정적인 말만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말을 충만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치료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천당도 주셨고 영혼이 잘 때면 범사에 잘 때고 황건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고 믿음 소망 사랑 의의 평강 희락도 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별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주셨고 뭐 굉장히 많이 주셔서 여기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말을 귀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에 말씀해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4차원의 영성을 따라 삽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은 내가 힘차게 믿고 내가 많이 믿을 수도 있고 적게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들이면 더 많이 믿을 수 있잖아요. 적게 믿든 많이 믿든 늘 믿음을 가지고서 살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건강해진다. 생명이 넘쳐난다. 말로서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깨어진 몸을 상징적으로 떡으로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주면서 이 살을 먹으면 나를 먹는 것이고 이 잔을 마시면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자유로 주셨은즉 그러므로 다시 믿음의 구석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것을 전에는 못 믿고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믿어야 돼요.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믿으면 다 소유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높이고 사는 생활이라고 할 때에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를 미워한다고 하십니까? 오늘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첫째 교만, 둘째는 거만한 거, 세 번째는 악한 행실, 네 번째는 패역한 입술, 이런 것을 미워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조건이 되고 사랑의 이유가 되고 사랑의 본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이길 대적은 염려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우리 인생에 가장 불행을 가져오는, 또 가장 모든 질병이나 약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집니다. 항상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상식으로 알듯이
모든 질병도 70%가 염려에서 오고 70%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 자체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좋은 약, 그것도 좋은 건강식품, 또 건강 헬스,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기쁨 자체가 행복의 요소가 되고, 할렐루야. 기쁨 자체가 치유의 가장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 중에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도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이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즐겁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늘 건강합니다. 질병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때로는 한재도 있고 지진불, 산불도 있고 교통 위험도 있고, 이번 설날에도 귀국해서 TV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참 자녀를 잃은 분도 있고 부모를 잃은 분도 있고, 부모 저 지방에 갔다 오다가 가족이 참 자석으로 죽은 사람도 많고, 참 한순간에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곳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쁠 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항상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웃음치료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선교 회분이 되면 억지로라도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웃다가 보니까 그 얼굴에 항상 그들이 모이는 데가 보면 미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꼭 남북 회담하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의 삶이 항상 락키하고 피스풀하고 미소가 스마일이 있고, 그러니까 성 말씀대로 입술에 웃음을, 혀에 찬양을 주셨다고 했는데, 입술에 웃음과 찬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것이 우리 대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햇감 자를 때 잘 자르고, 보니까 뭐 부엌에서 생선 도막도 잘 자르고 하는데 염려를 잘라내지 못하는, 이게 끈질기게 언제까지 끌고 들어가느냐, 언제까지 끌고 사느냐, 죽을 때까지 염려를 못 부리고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을, 부분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이냐.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은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염려가 없는 분들은 설교가 지금 막 굴송이처럼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생명의 양식으로 와닿고, 축복으로 와닿고, 성령의 감동으로 와닿고,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냥 엎어진 물에는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엎어진 그릇에는.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주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원히 반석 위에 시험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염려는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그 못 이겨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산 같은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고
이기는 사람. 그것은 여러분들의 우리는 눈이 작지만은 천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모 무수하고 늑대를 무수하고 짐승을 무수하지만은 염려가 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른 조지 물러는 말하기를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는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이 난다. 오늘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염려하는 틈을 타서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과 온갖 인성, 육성을, 강박성, 포악성을, 잔인성, 살인성, 나태성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생활의 안절부절 정착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사탄이 바로 염려 속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염려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가 끝이 나면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신앙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염려의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잠길 자를 찾나니 여기에 바로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대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 밑바닥에서 저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그냥 있을 때 여러분 있을 때하고 울 때하고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먹이를 찾을 때 사탄이 우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사탄이 우는 겁니다. 뭔가 악이 도처했을 때 우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키리만조라는 산 밑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그 짐승이 우는데 호텔이 우리같이 뭐 이렇게 안전한 그런 콩쿨벽으로 쌓은 호텔이 아니고 전부 다 야전 호텔이기 때문에 뭐 2층도 없고 단층이 많고 문도 무슨 그 절벽으로 쌓아 올린 것도 아니고 쌀이문 같은 거 해서 짐승이 안 보이게만 막아놓고, 근데 언제 그런 위험이 부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는데 거기 오래 산 사람은 만성이 돼서 노래 설거니 하고 들을지 몰라도 전날 밤에 자는데 밤새도록 그 수십만 종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마다 다 우는데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어른거리는 같이 그렇게 들리니까 소름도 끼치고 기분도 이상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듣고 솔직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는 사자,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저들이 못 잡아먹어서 우는 그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잡아먹는데 우리 뭐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말살시키고 축복을 넘어뜨리고 행복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넘어뜨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기름 부으심 받은 직분을 다 땅에 떨어져버리고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탄의 역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승리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승리해야 되고, 인생의 도리에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위하는 데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높여주는 데서 승리해야 되고, 남을 성공시키고 행복시켜주고 찰떡하는 일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도전해 오는 유혹이고 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뭡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면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여러분 지구라는 이 창조한 수억만 개 지구 위성 중에도 하나의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작은 땅인데 그 중에도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하늘 맛도 못하는 조그마한 그런 우리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추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낮추고, 또 하나님은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예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못 얻으면 자랑을 스스로 합니다. 못 얻으면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못 얻으면 가서 위장이라도 합니다. 못 얻으면 있는 채라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오늘날 본성들입니다. 그런데 영예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해준다. 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모두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겸손한 분들을 존경하고 겸손한 분들은 정말 축복을 해도 그분들이 축복이 확실히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의 전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겸손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좋아하면 그게 은바란스예요. 우리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왜?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게 뭐라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이 말은 모든 구원의 은혜, 건강의 은혜, 생활의 은혜, 재물의 은혜, 평안의 은혜, 가문의 은혜, 기업, 직장, 생업, 명예, 권세 다 포함된 은혜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들어준다고 시편 146편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승리하고 또 염려해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는 이 염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처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이 사실이 내용들이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집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또 생활고에 염려합니다. 이런저런 염려가 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좁은 가슴에 5대양 6대주 그런 근심 덩어리를 우리 가슴 속에 다 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은 뭡니까? 맡기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맡기면 돼요. 네? 여러분, 저도 늘 비행기를 타보니까 가방 같은 거 들고 타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못 믿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패키지 그러면서 타주면 되는데 맡기고 그냥 티켓 가지고 타면 되는데 끝까지 성문들이 그거 여기 좀 크니까 사이즈 크니까 맡기세요. 제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것이 어디 거기서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자씩
걸어서 그걸 갈 때마다 끌고 다녀야 되고, 내려가지고 또 그 이미그레이션까지 끌고 나와야 되고, 제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맡기면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참 집을 짐실에 다 맡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행로에서 맡기는 삶이라는 것이 자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여 맡아주십시오. 주여 그것도 하고 습관적으로 주여 주께로 항상 이렇게 그냥 생활화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첫째, 맡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둘째는 이제 처리할 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다리 혼자 껴안고 그 조그만한 진보다리도 자기가 끌고 와서 비행기 태우는 것은 또 마찬가지인데, 그 가는 사람하고 티켓 하나 들고 패스포트 들고 그냥 얘기하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는 사람하고, 가다가 또 차다 커피도 하나 멋있게 마시고 좀 낭만도 즐기고 그렇게 가는 사람하고, 흰보따리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진보따리 때문에 그 옆에 벌거도 구경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을경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이 나이 40대 좀 지나서 어떤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형님 되는 차장로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카나다에서 온 마구레라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돕고 아주 정말 참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그 차장로님 형님이 야, 너 새 아들 그 마구레 선교사님께 좀 부탁해라. 그랬더니 저는 이미 부탁했습니다. 그래? 그 어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맡겼습니다. 그래도 마구레 선교사님이 너 선교 사역을 다 도왔는데 자네들 맡기면 카나다 데려가서 공부시키고 할 텐데 좀 부탁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좋냐?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목사님이 되고 막둥이는 중학교 교사가 되고 얼마나 축복받아서 잘 있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의지하고 사람 앞에 매달리고 맡기면은 그게 수시엔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역사하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의 선사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도 있고 최고의 믿음이 좋다는 분도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그때 책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날개도 쳐지고 이분이 사방에 막 대중 집회를 크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 고백도 물으면 뭐 무름물해버리고, 그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위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나가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런저런 도움의 상황도 많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뭐 정말 도시계획 일어날 때 어느 논밭 허물판 뭐 어디 한 1000평만 사면 그 앞으로 막 뭐 수백억이 되고 뭐 그런 유혹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국가 기밀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내가 그러면 부동산 하지 내가 왜 부흥회 다니겠느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참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과 내가 하려고 포옹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어떤 위험에 생명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내가 주의 할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 길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가 최선의 무기고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설교촌에 한마디 했지만은 미국에 이번에 지난주 LA 한인교회 집회하면서 한기홍 목사님 이제 다음 주일 저녁에 온다고 해서 한번 초청을 했는데요. 정말 장로님만 100명이 되는데 그 첫날 집회 첫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팀별로 하는데 팀들이 어디서 그렇게 모았든지 연합으로 모인 것 같은데 서로 이 좋은 경쟁은 할수록 좋아요. 서로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세계 전부 음악가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 새벽 저녁 시간 매 새벽에도 안 빠지고 팀별로 한 분 딱 하기 때문에 그 한 분 하기 위해서 준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교회가 되기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도 하고 그 세계 최대의 32,000평 성전 부지에다가 그 한기홍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막 앞서서 금식기도 하니까 성도들 따라서 장로님 군사님들 대해서 막 금식기도 하고 그 기도 속에서 뭐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기도로 의논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역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근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또 4장 7절에 가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리고 깜짝 놀란 사건들이 민심의 징조도 자연계의 징조도 세대의 징조도 우주의 징조도 수없이 우리 앞에 전개된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 가지 변함없는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못 될 때도 기도하시고 실패해도 기도하시고 어려워도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혼이 움직이고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승리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